주님 만나시기를 사모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노비스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위에 사람이 많을수록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요 도와주는 걸 주저하게 되는 이른바 방관자 효과, 또 구경꾼 효과라고도 불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할 때가 있죠.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선 냄비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도 있고요. 전철에서, 때로는 거리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래서 잠깐 생각해 볼까요? 정말 드물겠지만 쓰러진 사람, 또 사고가 난 사람이 우리 앞에 있을 때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는다 그래요. 요즘에 참 많이 본다는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을 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청년분들 보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곳에서도요 일진들이 약한 친구들을 막 때리고 괴롭혀요. 그런데 누구도 먼저 쉽게 나서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피해를 입을까봐, 보복을 당할까봐, 오지랖인 것 같아서. 여러분, 이처럼요 학교폭력 드라마에도요 제노비스 신드롬은 존재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는지. 여러분, 그럼 이런 상황은 왜 일어날까요? 돕지 않는 사람들의 심리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요, 누군가는 돕겠지 하는 심리예요. 이게 책임감 분산이라는 용어로 쓰이거든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책임감을 나눠 가지겠죠. 나 말고 다른 사람들 많은데 내가 굳이 도와야 되나? 여러분, 실험을 한번 해봤대요. 사람이 많을 때, 그리고 또 적을 때, 어떤 사람이 위기의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사람이 적을 때보다 많을 때일수록요 오히려 더 돕지 않으려고 했대요. 사람이 많을수록요 도와줄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손해를 보게 될까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괜히 돕다가 사건에 휘말려서 내가 피곤해질 수도 있고, 내 책임이 될 수도 있고, 괜히 내가 독박을 쓸 수도 있잖아요.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도왔다가 그 사람이 더 잘못되기도 하면요 뒤집어 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도우려고 하지 않죠. 여러분, 세 번째 무엇일까요? 군중 심리가 작용하는 거죠. 다 돕지 않는데 내가 굳이 도울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괜히 나섰다가 여러분들 말로 괜히 나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부끄럽고 확신이 없으니까요 돕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 다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요 이런 제노비스 신드롬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도요 제노비스 신드롬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여인은요 연약한 여인이죠.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연약한 여인이요 대중들의 가운데서 이 돌을 맞으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돌 그까짓 거 그냥 맞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겠죠. 돌을 맞으면요 피를 흘리고 생명을 잃겠죠. 여러분, 이 돌을 맞는다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일까요? 여러분, 학자들은요 돌을 맞아 죽는 것이 마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과 비슷한 고통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그 자리에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나 그 여인을 도우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노비스 신드롬이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네요. 그리고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 여인은 죄를 지었으니까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여인을 둘러싼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는지 요한복음 8장 5절 말씀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저 군중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군중 속에. 이런 상황에서 여자의 편을 들을 수 있을까요? 도와줄 수 있으시겠어요? 어떻게 저 여자의 편을 들 수가 있겠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저 여자를 죽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런 상황에서요, 돌을 들기는 쉽죠? 다 돌을 들기는 쉬워도요, 여인의 편에서 도와주기는 참 어려울 거예요. 죽음을 각오해야 하겠죠.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요, 모두 다 돌을 드니까 책임감이 분산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으로 또는 즐거움으로 돌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쉽게 판단하고 쉽게 생명을 앗아가려는 위험천만한 상황인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을요, 오늘 우리의 시대에 적용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는 곤란에 처한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는가? 우리는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는가? 군중들, 대중들 가운데 심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 여러분, 오늘날 인터넷이 참 무섭죠? 어느 한 대상을 딱 정해서요, 마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인처럼 이 코너에 몰아놓고요, 정말 악플로 조롱을 하고 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아요. 여러분, 악플을 다는 거는 참 쉽죠? 뭐 클릭 몇 번이면 되고 스마트폰 몇 번이면 되잖아요. 여러분, 판단하기엔 참 쉬운 것 같아요. 돌을 들기는 참 쉽죠? 모두가 돌려 까니까. 함께 흥미거리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쉽게 죽음까지 내몰죠. 저는 그런 기사들을 보고, 그런 사건들을 보고 댓글을 보면서요, 아, 정말 이것이 맞나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설령 그가 죄를 지었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말실수를 해도, 한 가지 행동을 잘못해도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정치인도 또 연예인도 뭐 어떤 사람도 비켜나갈 수 없죠. 그러니까 모두가 돌을 지고 살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도 당장 돌로 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인터넷 세상 속에서 돌을 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우려는 마음보다는 군중 심리에 맞춰서 제노비스 신드롬처럼요, 책임감은 온데간데 없이 돌을 던지는 것을 흥미거리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곤란에 처한 사람, 또 공동체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 뭐 실수해서 잘못한 사람을요, 도와주지 못하고 판단하고 비난한다면 우리도 방금 말씀드린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대답을 하실까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노란 부분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여인처럼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지 모두가 죄인이겠죠. 어느 누구도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에 보시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다 쥐었던 돌을 내려놓고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터넷에서 또 사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공동체 내에서 돌을 들기는 쉽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기는 참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11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율법을 제일 잘 아시고 하나님을 제일 잘 아시는 분께서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돌을 던질 자격도, 비난할 권리도, 남을 판단할 자격도 없다는 것 아닐까요? 사실 유대인들이 그 여인을 죽일 자격이 없죠. 율법을 더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요, 저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교회에서도요, 내가 말씀을 더 잘 안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더 오래 했다고, 남이 실수하고 청년부 사람들은 뭐 적응을 못한다고 해서 정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하시지 않는 정죄를 우리가 대신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누가 뭐래도 그 여인을 도우셨어요. 여러분 상황을 보시면요, 이 말씀 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 여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전혀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모두가 돌로 치려고 하는 상황. 그 상황에서 그 여인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분명히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 여인을 품으시고 위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2021년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라는 표어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그랬어요. 아무리 아파도 몸은 몸이죠. 저는요,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무릎이 좋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무릎을 잘라내버리고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팔꿈치가 아프다고요, 뭐 한쪽 팔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한 몸이 되려면요, 정말 연약한 사람도, 정말 죄인도요, 품을 줄 알아야죠. 그래야지 그리스도로서 한 몸이 될 수 있죠. 정말 어렵겠지만 그래야 그리스도로 한 몸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면요, 예수님은요 그냥 여인을 살려주신 게 아니에요. 11절 말씀 띄워주시죠. 11절 말씀 우리 노란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얘기했어요. 분명한 죄인이에요. 분명한 죄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요, 죄를 용서하고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다시금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다시금 성전으로, 다시금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신 거죠. 우리 청년 공동체에도요, 이러한 포용이 있기를 원해요. 연약한 자를 품을 수 있는 공동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공동체가요, 2021년도에는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또 한 가지요, 제노비스 신드롬의 관점에서 한 가지의 말씀을 더 살펴보길 원해요.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아예 법으로 나올 정도로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법 한번 보실까요? 그 법의 내용의 요약은 저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돕다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 처하더라도 정상참작 또는 면책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돕는 사람들이 자꾸 책임을 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CPR이라고 하죠. 이 인공호흡 하다가 갈비뼈를 부러뜨렸어요. 사람은 살렸는데 나중에 갈비뼈 물어내라 라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돕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죠. 이게 바로 오늘 말씀 누가복음 10장에서 유래된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라고 비유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요 엄청나게 멀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말이에요,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요, 차를 타고 가도 너무나도 지루할 정도로 멀어요. 굉장히 힘들고요. 여러분, 그때 근데 뭐 차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걸어가야 하겠죠. 그렇기 위해서는요 돈도 많이 필요할 거고요, 뭐 시간도 많이 필요하겠죠. 우리도 길게 여행하는데 빈손으로 가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 당시에도요 강도가요 그것을 노리는 거예요. 말씀을요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마침 이 사람이요 강도를 만나서 가진 것도 다 빼앗기고요, 옷도 벗겨지고 거의 죽기 직전의 상황에 이르르게 돼요. 강도에게 맞아서요. 도와주지 않으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요, 제일 먼저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쳐버려요. 여러분, 제사장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 성전에 항상 있는 사람이잖아요. 제사 드리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예요. 목사가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피해서. 왜 그럴까요? 괜히 끼어들면 피곤해질까봐, 괜히 내가 책임 다 뒤집었을까봐 그냥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네요. 레위인 어떤 사람일까요? 이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정도 되겠죠. 우리 청년부에선 누구예요? 여기는 그로이스가 될 수도 있고, 뭐 임원들도 될 수도 있고, 리더들이 될 수도 있죠. 여기 있는 분들은 말고요. 네,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도 말고. 그럼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딱 한 사람, 그 강도 만난 자를 돕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발견하고 어떻게 할까요? 10장 33절 말씀 후반절 볼까요? 노란 글씨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도 교회 중직자도 임원도 리더도 아니고요, 어떤 한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34절 말씀 볼까요? 34절 말씀에요,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요 싸맸다 그랬어요. 상처를 소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할 일이 없어서 그래요? 아까 우리 33절 말씀에 보았으면 알겠지만요, 여행하던 중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 할 일이 있거든요. 분명 갈 길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사를 다 내려놓고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볼까요? 그 다음 말씀 보시면요,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요즘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의 시간도 정성도 돈도 다 내어주면서요 그 사람을 도우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제노비스 신드롬과 관련이 없는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핵심은 뭡니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죄 지은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목사이고 교회생활 신앙생활 많이 하고 임원이고 리더고 다 필요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에게 과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우리 주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물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없는지,
또 말 한마디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은 없는지, 우리가 용서해야 할 사람들은 없는지, 우리가 또 사과해야 할 사람들은 없는지, 우리가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제노비스 신드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제일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픈 사람이요? 생명을 잃어가는 사람이요? 아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 같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육신은 멀쩡한데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우리에게 2021년도에는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 예수를 모른 채 이 세상에서 공허한 마음을 채워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울해하는 사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런 사람이 우리의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요,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우리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친척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가까운 주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소중한, 또 우리의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요, 마음이 강도 만난 자와 같이 피폐해져 있다면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러면 안 될 텐데. 제노비스 신드롬처럼 누군가 하겠지. 에이, 내가 나서지 않아도 괜찮을 거야. 나 말고도 전도할 사람 많은데, 귀찮은데, 거절하면 어떡하지? 괜히 오지랖 피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코로나 시기에 마음이 더 피폐해질 수도 있죠. 방금 선한 사마리아인법 요약 말씀드릴 때요, 보호 차원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법은요, 의무사항이기도 해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법은요, 다음과 같이 설명되기도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본인이 특별한 위험에 빠지지 않음에도 응급사항이나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조하지 않고 외면한 사람에게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법률 조항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저와 같은 의무사항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때 돕지 않았니? 라고 물으시는 날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요, 율법교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생명을 구해야지만, 우리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야지만 우린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누군가는 하겠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요, 좀 다른 차원에서 제노비스 신드롬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6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여러분, 이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있던 말씀이에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을 사형시키려고 하는 중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신 상황에서요, 베드로는 명색이 수제자니까 예수님 주변을 좀 맴돌았던 것 같아요. 모르는 척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서성였겠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니, 베드로 예수님 수제자라며, 예수님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 구출해 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마가복음 14장 7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여러분, 군중들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편을 들어드리질 못해요. 구출하지 못해요. 아니요. 저주하고 맹세하며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 볼게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52절 말씀 볼까요? 배 홑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수제자조차도 저주하며 맹세하며 나는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그렇다는 거는요, 예수님도 제노비스 신드롬의 희생자 아닐까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위하여 또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여러분, 제자들은 또 우리들은요, 그 상황을 방관하고 있어요. 누군가 돕겠지. 나도 괜히 나섰다가 죽을 것 같은데. 무서워서 못 나가겠다. 여러분, 상황이 좋을 때는요, 하하호호 좋았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인기가 있었을 때, 예수님, 저 나중에 예수님 좌편에 또 우편에 앉혀주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7절 말씀 볼까요? 37절 말씀 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는 어디 갔을까요? 상황이 바뀌니까 방관자가 되는 거예요. 대중이 싫어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제노비스 신드롬에 빠지는 거죠. 제자들 중 누구는 구하겠지. 나는 하기 싫어.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도망가고 부인하는 모습이에요. 아예 구경꾼이 되어버렸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지나치고 또 부인하고 또 그 자리를 방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내 상황과 환경 때문에, 직장 때문에, 또 취업 때문에 예수님을 방관하고 또 예배의 구경꾼이 되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게 방관하는 태도일까요? 온라인 예배니까, 온라인으로 드리니까 그냥 적당히 할 만큼만 습관이 되어서 구경꾼으로 살아가는 거죠. 남들도 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다른 교회들도 다 그렇더라. 여러분, 제노비스 신드롬이죠. 여러분, 신드롬은요, 원래 의학적인 용어예요. 이 병적인 증상을 이야기하죠. 전염병처럼 퍼지는 증상. 코로나 때문에 이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내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내가 교회 잘 다녔는데, 옛날에는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도 상황이 좋을 때는 예수님 잘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생각만 가득했어요. 그런데 믿음은요, 상황이 가장 좋지 않을 때 드러납니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낙심될 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2021년도에는요, 어떤 삶이 펼쳐질지 모르겠어요. 작년 2020년은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한 해가 그냥 지나가 버렸죠. 많은 사람들이요, 2021년도 올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오겠지. 다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겠지. 교회 이미지가 좀 나아지겠지. 우리는 추측은 해볼 수 있지만요, 확신은 할 수 없어요. 아니, 더 좋아지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온라인 예배의 상황 속에서도요, 온라인 모임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방관하지 않으며 예배의 구경꾼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제노비스 신드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기를 원해요. 대중을 따르지 않기 원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제노비스 신드롬에 빠져도, 다 예수님을 떠나가도요,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원해요. 2021년도에는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해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돕기를 원합니다. 세상처럼 함부로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하지 않고요, 또 정죄하지 않고요, 우리가 포용하기를 원해요. 영적으로 마치 강도 만난 것처럼 생사의 기로에 놓인 사람들이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해요. 그냥 지나치거나 피하여 가지 않기를 원해요. 무엇보다 2021년도에는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방관하지 않기를 원해요. 예배의 구경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명으로,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2021년도에는 그러한 은혜로 살아가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